유대인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던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사를 부르죠.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런데 반지 안쪽에 글귀를 하나 적어라.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큰 승리를 거두더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새겨 놓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세공이는 다윗의 명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고, 이제 안에 글귀를 적어 넣으면 되는데 어떤 글을 써야 하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글귀가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한참 동안 생각하던 솔로몬이 글귀를 하나 주는데요.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큰 승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큰 좌절에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이 말의 문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좋은 날이 올 때도 있고 형통한 날이 올 때도 있고 반대로 공고한 날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또 좌절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고난 중에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죠. 네, 즐거운 날에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형통과 권고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전도서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형통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인데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죠.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반역이 하나 탁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바의 반역이죠. 세바, 베냐민 사람이고,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불량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세바의 반역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속담이 하나 생각나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그런 이제 형국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탁 일으키니까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다시 넘어와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근데 환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갈등의 이유는 다윗이 이제 환궁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유다 지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궁할 때 유다 지파에게 요청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중요하죠. 항상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해요. 만일 백성들이 다윗을 거부한다면, 그러면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꽤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황궁을 놓고서 12지파가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립니다.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 같은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왕에게 환궁을 요청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별 액션을 취하지 않던 다른 지파, 11개 지파가 갑자기 뒷북을 치면서 유다 지파, 왜 너 혼자 하냐?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지. 다른 지파들은 별다른 액션이 없었거든요. 지체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뒷북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뒷북을 치는 장면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싸울 때는 가만히 있어요. 전쟁이 안 나가요. 그리고 승리하면서 막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야, 우리도 불렀어야지, 우리도 전쟁에 참여토록 했어야지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도 있고, 또 사사 입다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암몬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다 끝나니까 나와서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이렇게 뒷북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와 비슷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의 근본에는 결국은 자신의 이름들을 내려는 그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꽤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의 저자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죠. 이러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카톨릭을 대표하는 대표 신자로 뽑힌 적이 있어요. 언젠가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자랑스러운 신자를 선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탁 하고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거. 그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생 말엽에 상소문을 하나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보면 나는 한때 천주교 신자였지만 이제는 신앙을 버렸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천주교 신앙, 카톨릭 신앙을 가진 것은 맞지만 말엽에 그것을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천주교를 대표하는,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자로 당당히 탁 하고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그의 셋째 형인 정약종 선생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강나루에서 참수형,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보통 참수형을 당할 때 고개를 숙여서 있으면 뒤에서 이제 망나니가 치는데, 이 정약종 선생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땅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망나니가 칼을 제대로 칠 수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자를 뽑으라 그러면 정약용이 아니라 정약종이 되어야 마땅하죠. 신앙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카톨릭은 정약용이 아니라 정약종 선생이 아니라 말년에 신앙을 버린 정약용 선생님을 선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꽤나 비판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정약용 선생님이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명세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카톨릭 스스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믿음의 논리인지 세상의 논리인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는 사람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요즘 역대상 말씀을 통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역대상 말씀을 탁 1장부터 펴면 사람 이름이 막 수두루룩 나오죠. 1장까지 어떻게 읽어서 사람 이름 나오지만 내가 참고 2장 딱 넘기면 거기도 이름 쫙 나옵니다. 그래, 3장 또 나와요. 9장까지 나오죠. 9장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름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꽤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을 더 기억하죠.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성도, 가족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 또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갈등 국면, 이 틈 사이를 세바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불만 세력들을 선동해서 반란의 나팔을 불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반역까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져 나가고 이것을 이제 세바가 비집고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럼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죠. 그래서 분열의 틈, 비방과 비난과 조롱, 그런 틈, 그러면서 죄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거 앞절인 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틈을 이렇게 틈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죄로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틈을 메우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틈을 용서와 화해로 메우고 또 그 틈을 선한 행동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틈을 메우는 것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서로 만든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걸작품, 그냥 작품 아니라 우리 걸작품이잖아요. 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납하고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메어가는 것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집 마당에 간장을 담아둔 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느 날 탁 가보니까 이 큰 항아리, 그 바닥에 아주 가늘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뭐 작은 금이 뭐 괜찮겠지. 그리고 간장을 가득 부어 놓고 한참을 지납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로 간장이 다 줄줄 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아리는 탕 비게 되고 바닥은 어떻게 돼요? 간장 냄새로 엉망이 되는 것이죠. 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도 그 작은 틈, 이것을 세바가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텃밭을 꾸며놨는데, 여러분 밭에다 여러 가지 심으시는데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근데 심고 가꾸더라도 며칠 있다가 탁 가보면 안 심은 놈이 자라 있어요. 안 심은 놈, 잡초가 자라 있죠. 잡초가 탁 하고 자라 있습니다. 잡초는 왜 이렇게 질긴지 뽑아줘도 또 자라죠. 틈만 주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가꾸려면 항상 잡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들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잡초들을 잘 뽑고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약,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대가 세바의 반역을 잠재웁니다. 이제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잠재우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와 요압이 자신의 군사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비새와 요압이 군대를 끌고 세바를 추격합니다. 근데 세바가 쭉 쫓기다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숨어 들어가요. 그러자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아벨 성읍을 쭉 둘러쌉니다.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싸요. 그리고 그 앞에 토성을 쌓으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반역자 한 사람 세바만 탁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자체가 위기이죠.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그 성읍 자체가 피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죄가 없는 아벨 성읍 주민들은 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죠. 그런데 이때 그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아벨 성읍은 신실한 성읍이다. 화평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너희들 왜 와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말해요. 우리는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죠. 마을 사람들을 소집한 후에 설득시켜서 세바를 딱 잡아옵니다. 그래서 세바만 요압에게 넘기고, 이로 인해 반역도 끝나고 아벨 성읍도 무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은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을의 위기를 그대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방식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평화 속에서 성읍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상황 판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죠. 세반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지혜를 갖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다툼과 오해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다툼과 오해들이 존재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혈기를 내고 더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평과 화해 가운데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선한 도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데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 모든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님이시는 그 은혜를 따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덧입혀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